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생명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마음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먹어 저희들이 영이 강건하여지고 또한 저희들의 삶이 거룩하여지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따를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요엘서 2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좀 길지만 제가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열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을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자, 메뚜기의 때가 강력하게 임하는 것은 여호와의 날이 이르는 그러한 전조의 현상입니다. 오늘 말씀도 어제 말씀에 계속 이어서 실제로 메뚜기 때가 임하는 그러한 두렵고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뚜기 때는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경고하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1절이죠.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자, 메뚜기 때가 다가옵니다. 메뚜기 때가 임하죠. 두렵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붑니다. 나팔 분다라고 하는 것은 적의 침입을 알리는 그러한 경고의 소리죠. 위기 상황이라는 겁니다. 지금 적이 가까이 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루에서 나팔을 불어서 경계하고 군사를 모으고 대비하게 하는 것이죠. 시온에서 나팔을 분다.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메뚜기 때의 임함이 영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그곳,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곳,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그곳, 바로 이 시온에서 나팔을 붑니다.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라. 두려움 가운데 떨게 하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여호와의 날이 임박함을
알리는 그러한 메뚜기 떼의 침입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을 버린 것에 가만히 계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을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던 애인이 배반한 것 같은 그러한 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들에게 여호와의 날이 임박함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2절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캄캄한 어두운, 다시 말하면 절망의 날이 되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의 날입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 이 여호와의 날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날, 재난의 날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캄캄한 절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새벽빛은 어둠을 뚫고 강력하게 들어오는 것처럼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강하게 다가오는 군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많고 강한 군대가 이르는 것과 같아요.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로다. 전무후무한 그러한 엄청난 메뚜기 떼와 같이 다가오는 그러한 강력한 군대 심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3절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메뚜기 떼가 임하고 군대가 임하여서 모든 것들을 무너뜨릴 때 에덴은 황폐한 들이 되고 맙니다. 어제 본문에서도 똑같죠. 무화과나무, 모든 포도나무, 이 모든 것들이 다 하얗게 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모든 곡식이 다 사라진 것과 같은 모습에 황폐하게 되는 것이죠. 그의 모양은 말 같고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메뚜기의 그 머리는 꼭 말과 비슷하죠. 그 생김새가. 아마도 그러한 이미지로서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다. 실제로 메뚜기 떼는 심판의 그러한 힘으로 다가오는 군대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강한 군대가 임하여서 모든 것을 침략하고 다 진멸시키는 그러한 모습과 똑같다는 것이에요. 군대의 파괴적이고 강력한 힘이 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모습은 5절부터 계속됩니다. 백성들이 질린다는 것은 몸부림치고 기려워한다는 것이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완전히 공포에 질려서 하얘지고 말았습니다. 용사같이 그들이 달리고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고 군대가 아주 날쌔게 정예병처럼 그렇게 지금 침략하는 모습입니다. 피차에 부딪히지도 않고 자기 길로 가고 무기를 돌파하고 어느 누구 상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침략하는 군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중에 뛰어들어가고 성 위에 달리면서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갑니다. 10절 그 앞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들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이러한 침략은 우주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주적 혼란과 질서의 파괴죠. 어두워지고 별이 빛을 거두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11절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다. 결국 이 군대, 이 메뚜기 떼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무서운 군대를 이끄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심히 크고 두렵도다. 당할 자 누구이랴.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 것을 누구도 피할 수 없고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 그 엄청난 심판과 재난은 아무도 막을 길이 없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이러한 어둡고 모든 것들이 다 황폐하게 되는 두려운 날이 임함을 선포한 요엘. 그러나
이것으로 끝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우리들은 절망 가운데 끝내야 되겠지만 놀라운 희망의 한 줄기 빛이 보입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돌아오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느니라. 금식하고 울면서 내게로 돌아오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추가해 주셨어요. 이제라도.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죠. 아직은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급박하게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고 있으나 이제라도 돌이킨다면,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13절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어떻게 돌아오는지 그 모습까지 말씀해 줍니다. 진정한 회개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것은 옷을 찢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개의 모습으로 옷을 찢었어요. 죄를 뒤집어 썼어요. 그러나 마음을 찢어라. 진정한 회개, 마음의 돌이킴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마음을 돌이킬 때 희망이 보입니다. 마음을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마음을 찢을 때 하나님이 그 속에 역사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로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기 때문에 인애가 크시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 분이라는 겁니다. 회개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믿음에 있습니다. 회개했는데도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만을 기다리시며 이미 우리를 붙잡으시고 용서하고 계신 것과 마찬가지예요.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실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와의 날에 재난과 심판을 하시지만 혹시 뜻을 돌이켜, 이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면 그 뜻을 돌이키실 수 있다. 복을 내리신다까지 말씀해요. 복을 여기서 복은 사실은 경제적인 복이에요. 왜 경제적인가 하면 앞에서 메뚜기 떼가 임함으로 모든 것이 다 황폐해졌어요. 먹을 것이 다 사라졌어요. 과일도 나무도 다 모든 것이 없어졌어요. 기근이 찾아온 것이죠. 따라서 여기에서 복은 그러한 회복을 말합니다. 경제적인 회복. 그러나 꼭 경제적인 회복만을 말할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 모두 각자 개인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할 때, 마음을 찢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자신만이 알겠죠. 회개,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돌이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거룩한 모임, 집회를 소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무엇합니까? 66절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고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고 신랑을 방에서 나오고 신부도 방에서 나오게 해서 어느 누구나 다 모든 세대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은 공동체적입니다. 어린아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이 시대에 신랑 신부는 결혼하면 전쟁이 일어났어도 차출하지 않았어요. 결혼한 사람은. 그러나 신랑도 신부도 나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회개에서 예외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공동체적 회개, 장로로부터 어린아이까지 신랑도 신부도 다 나와야 되죠. 17절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자,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현관에 있고 맨 끝 모든 그러한 성전 전체를 말하죠. 바로 이렇게 성회로 모여서 성전에서 울며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없소서. 어찌하여 이방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너희들이 모여서 성전에서 모든 세대가 금식하며 울며 여호와의 인자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회복시켜 주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회개의 기도와 금식과 모임을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하죠. 여호와의 날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다가온다. 우리는 그 날과 그 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급박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특별히 이 경계심을 가지는 것, 긴급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은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실지 모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사건이기도 하고 교회적인 사건이기도 하고 우주적 사건이기도 합니다. 우주적인 사건은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심판과 구원의 길로 나뉘는 그 순간이겠죠.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한 교회에 그 때가 올 때가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그런 때가 올 때 있어요. 여호와의 날이 다가올 때 그때 우리는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어쩌면 지금 코로나로 온 세계가 이렇게 헤매는 것은 바로 메뚜기 때가 임한 것과 같은 모습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다가옴을 경고하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다. 우리는 이것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날이 다가옴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던 삶에서 돌이키고 우리가 유일하게 살 길은 무엇인가? 바로 회개다. 여호와께 돌이키는 거죠. 무엇이 진정한 회개라고 했습니까? 마음을 찢는 회개입니다. 마음을 찢는 것,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서는 것. 회개는 방향을 180도 전환하는 것이에요. 나가던 길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이제라도 돌이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고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인애가 크신 분이시기에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이렇게 될 때 우리는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경제가 회복이 되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회복된 모습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는 것이에요.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열망한다면 우리는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남녀노소 어린아이 노인 할 것 없이 누구나 다입니다. 우리가 온 가족이 가족적으로 돌이키고 회개하며 또 우리 교회가 돌이키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를 입는 그러한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메뚜기 떼가 임하는 재앙의 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군대가 임하여 모든 것을 무찌르고 황폐하게 하는 그 날,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을 보여주는 징조입니다. 지금의 이 시대가 또한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을 깨우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기에 이제라도 돌아오라고 하시며 기회가 있음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버렸던, 하나님을 배반하였던, 하나님을 등졌던 삶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도록, 그러한 가정이 되도록, 그러한 내 삶이 되도록 오늘 저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찢고 주님께로 무릎을 꿇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아주 햇살이 막 비치네요.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사랑 속에 정말 마음을 찢는 삶에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희망과 용서와 회복의 역사가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